영역이 있다. 네, 영적인 능력이 있어 보인다. 왠지 뭔가 막 영감이 넘쳐 보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 데에 제일 기본이 뭘까요? 영성이 있어 보인다, 영빨이 있어 보인다, 영역이 있어 보인다, 영감이 있어 보인다. 그럴 때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기본.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또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모든 영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느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역을 좌우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뭐 은사가 넘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막 말씀을 수십 독을 해서 줄줄줄 외우시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설렘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느냐, 스스로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성의 기본입니다. 영성의 기본은 개인의 경건 생활이 아니라 예배임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데, 영적 침체가 오면 그게 드러나요. 뭔가 뭐 요즘은 교회도 좀 가기 싫다, 아유 예배도 뭐가 참 싫다, 뭐 말씀도 요즘 뭐 읽는데 좀 그렇다.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올 때에 누구나 공통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의 경건 생활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도 읽기도 해요, 쓰기도 합니다, 찬양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도 시간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다가오면 예배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타 종교를 믿었다면, 유교, 다른 어떤 종교를 믿다, 예배를 매주 모여서 해야 된다, 그런 게 잘 없는 데도 많잖아요. 더 있는 데도 있고, 뭐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켜야 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예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예배다, 예배에 그게 들어있죠. 그러면 예배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기도회와, 혹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어떤 것은 예배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기도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고 그러냐, 아니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러느냐, 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 세 가지는요, 어떤 순서가 들어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외적으로 보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느냐, 두 번째, 성례전이 있느냐, 세 번째, 축도가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기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렇게 짠 틀이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떤 것을 낳느냐,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없이 제사 드리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림이라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손도 들으라 하고 내려라 하고, 왜 앉았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거나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원래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봉독할 때도 원래 예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순서입니다. 간구는 앉아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예배에 들어있는 것인데, 기도회가 구하는 것 중심이라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오늘 좀 보겠지만, 예배는 뭔가 받는다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드리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 제가 이 말은 굉장히 좀 뭔가 좀 아래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응답을 받았다, 그건 맞는 얘기야.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오늘 받아야 되는 걸 덜 받은 것처럼, 그거는 예배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오로지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맞추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예배가 설교 들음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설교 들으면 예배라고 이퀄 관계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예배가 처음에 초창기 때 이제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요, 성례전이 50%를 차지했고, 성만찬하고 어떤 세례를 주는 것이 설교하는 것들이 50%를 차지했어요. 근데 중세를 지나면서 예식을 다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중세 때는 예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설교를 잘 안 하다가 그게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는 설교가 중심 가운데, 말씀이라는 것이 중심 가운데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 보면 이 예배는 설교 들음이 아닙니다. 예배는 큐티가 아닙니다. 예배는 묵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경 읽기도 아니고 예배는 교제도 아니에요. 예배는 오로지 은혜 받음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로지 드리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잘 받아줬구나, 잘 접수가 됐구나, 그게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와 집회와 기도회가 믹싱이 되는 바람에 뭔가 예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드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 이거 주면 뭐 주겠지, 내가 5달러짜리 사주니까 10달러짜리 받겠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순수하게 우리가 선물을 한다면 줘서 받는 사람, 상대방이 기쁘다, 선물을 풀어받는다, 내가 너무 원하는 거다, 내가 너무 좋다 하는 그것을 볼 때에 만족을 누리고 기쁘다, 상대방이 받아준 것 자체가 그게 선물 드리는 목적 아닙니까?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건데 우리는 드렸으니까 뭔가를 받는다,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복을 받는 순서가 있다면 사실은 설교가 아니라 두 가지 순서예요. 성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받는 시간, 그리고 축도의 시간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아실 거고요. 축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도는요,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나누기도 했는데, 축도는 축복 기도의 준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니고요, 복을 선포하는 강복 선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네가 복적으로 복을 많이 빌어가지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만, 오직 예배에서만 이 선포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회 때는 축도 안 하죠. 웬만해서 그런 데가 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목회자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기도회 때는 보통 기도로 맞춰요. 주 기도로 한다든지. 축도는 예배에만 오로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복을 선언해라, 다시 기억시켜라. 그리고 축도 마치고 보통 뭐 합니까? 파송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걸 다시 각인시켜서 선언해라, 선포해라,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해라. 그게 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간절하게 복이 임하도록 비는 거다, 사실 그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축도라는 자체의 단어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보다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라 한다면 성례전과 축도의 시간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조금 사이즈가 좀 엄청난 큰 교회에, 제가 한국에 있을 그런 교회들은 예배 마치면 차가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주차장에서 차가 엄청 막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도하는 시간에 선살같이 먼저 나가서 차 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이해는 돼요. 근데 뭔가를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5분 일찍 집에, 10분 일찍 집에는 갈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냥 좀 살만하다, 좀 든든하다 이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골리앗을 이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럴 때는 이겼는데, 가만히 이제 전쟁 좀 이기고 보니까 저쪽에는 저쪽 상대방 나라에는 군인이 한 100만이라 그런다, 우리는 얼마 정도 되지? 요걸 좀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맨 1절에 나오면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군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거를 카운터해가지고 우리의 전력이 더 세냐 덜 세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덜 세면 공격 못할 거 아니에요. 저기는 한 1000만이고 우리는 10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화친을 칭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머리가 이제 그렇게 돌아갈 텐데 그걸 말려도 다윗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임합니다. 이 재앙으로 7만 명이나 죽어요. 다윗이 잘못 판단했는데 백성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까지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사자가 백성들을 다 치는데 딱 거기 아라우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 땅 가운데 종삼았던 사람의 그 타작마당이라는 게 얼마나 먼지는 알리고 뭐 보리 타작하고 뭐 하는 거기에서 딱 천사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멈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본문이 지금 나오는 건데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 가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놀래서 왜 오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소 있습니다. 여기 밭도 있습니다. 이게 장작도 있습니다. 이게 다 가지고 가셔서 제사 마음껏 드리세요.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값 없이는 나 제사 안 드리겠다. 그냥 소도 있고 준다는데 나무도 있고 잘 됐다, 빨리 이거 세팅해라 그러면 될 거를 다윗은 예배가 제사가 뭔지를 안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거 그냥 공짜로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 높입니다 자 흠양하세요, 이건 예배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희생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고 예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값이 없이는 나는 하지 않겠다. 예배는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우리의 모든 준비가 값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기 위해서 일찍 토요일 날 잔다든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일찍 와서 뭐 주보를 접는다든지,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그래도 몇 마디라도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값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뭘 예배 1시간 드리려고 오는데 1시간 걸리고 가는데 1시간 걸린다. 아유 그것도 뭐 옷 갈아입고 아침에 일어나고 다 귀찮다. 그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배를 1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를 10분 만에 마친다고 그러면 10분 예배 드릴 걸 뭘 집에서 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막 두드리고 해가지고 오겠냐. 그게 값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1분이면 안 오겠습니까? 그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값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우리 모든 노력들, 시간적인 배분들 어쩌면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는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가 뭐 여기 뭐 이게 얼굴만 돌리면 다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참 생각만 하면, 그때만 생각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공동체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않는데 좀 불편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분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도 있다. 그럼 예배 안 드릴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게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노숙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밥 먹으러는 동선이 있었는데, 그러면 잠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또 뭘 나눠주면 받아가고, 어떤 때는 뭐 지금 빵을 줄 때도 있고 우유를 줄 때도 있고 뭐 그런, 요즘도 여기서도 많이 그런 사역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와서 먹고 나름대로 예배를 하는데, 목요일마다 이렇게 모였는데 뭐 사람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소문 듣고 30명, 40명, 50명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회심한 사람이 생겨서 나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일날 예배 때 오라. 근데 예배 때 왔어요. 제가 예배 인도자가 돼서 내려갔는데 그 본당이 꽉 차야 되는데 이
그 어떤 사람이 앉은 자리를 중심으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분이 집이 없잖아요. 제대로 씻지를 못한 것 같아요. 냄새가 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잡고 앉았더니 그 주변 반경에 아무 성도도 안 앉는 거예요. 그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도 왔어요. 계속 그 자리에는 비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거야. 내가 여기 섞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떠났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가운데 불편하는 것이 사람 때문이든 아니면 거리 때문이든 에어컨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편함도 값을 치르는 것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단지 이 시간에 와서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는 값 없이는 주님께 드리지 않겠다. 그게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도 시간하고 구별하는 것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는 예물을 드린다는 기본적인 어원 자체가 거기서 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뭐 헌금만 예물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 드림, 우리의 몸을 드림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호흡과 목소리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온 몸과 마음과 귀와 눈을 집중해가지고 찬양 막 모니터 보는데 막 눈이 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값을 우리는 지불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온라인으로 설교 시청하는 것을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설교 시청하는 것이 왜 예배가 아닐까요? 같이 찬양 안 합니다. 헌신이 없어요. 예물 드림도 물론 뭐 어떤 보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축도도 없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만 쏙 빼가지고 듣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천만에 그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얘기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가르치신 거예요. 인터넷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종교적인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예배에는요, 경배는 사라지고 시청만 남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참 해봐라. 시청만 남는다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왜 일어났다 앉았다 자꾸 해라 하냐? 아니, 다리도 아픈데 저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짜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미안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 다 일어나서 어떤 때는 손을 들고 그 길을 향하여서, 그게 우리에게 몸에 배워야 하는 훈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예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조금 예배 순서에서 좀 바꾼 것도 있죠. 찬양 시간이 긴데 옛날에는 앉아서 했는데 왜 서가지고 이 2곡씩이나 하느냐, 다리 아픈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 얘기 하신 분은 없어서 감사는 한데 다 고민하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예배는 쇼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내가 요거를 클릭하면 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은혜를 얻는 쇼핑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채우기 위한 쇼핑이 아니라는 것을,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쇼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설교 말씀이 지금 예물 드리는 시간보다 뒤에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물론 이게 뒤바뀐 교회도 있는데
그걸 잘못 생각을 해. 예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설교 한번 잘 들어보고 오늘 은혜가 됐다. 그러면 막 더 내. 오늘 은혜가 안 됐다. 오늘 아니야. 그건 장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쇼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것이다. 예배에서 우리는 청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청중이 누굴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께 우리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자리도 좀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통 목사가 있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바라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선포만 아니면 저도 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전부 1위를 보고 여기가 이제 앞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대상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맞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드림, 찬양하는 것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도들에게 막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뭔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찬양을 하는 시간이든 또 헌금을 하는 시간이든 예배의 기원 가운데 어쩌면 회개하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청중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주 동안 세상에 고달팠어요. 나는 너무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나 은혜나 영적인 육적인 유익이 전혀 없더라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오로지 드리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시겠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현대인은 뒤바뀌어서 본질이 뒤바뀌어가지고 예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건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흘러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은혜가 안 되면 예배 안 드릴 건가요? 어떤 날은 천국 가면 오늘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예배 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우리 중심적인 예배에서 좀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마음들이 다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 삶의 예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표현이지 아무 때서나 예배해도 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예배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왜 그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왜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많은 길들을 넘어서 몇몇을 가서라도 제사하고 예배했을까 생각을 한다면 현대에 있어서 예배의 가장 강력한 적 중에 하나는 편리함 같아요. 편안함 같습니다. 예배는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편안하려면 다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편안함이 아니라 드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편함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노력도, 모든 준비도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값을 치르지 않고는 나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우리의 예배는 값을 치름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설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정말 예배자구나, 한 명의 그 예배자를 찾으실 때 너구나 하는 그러한 주님의 발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서도 또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 참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게 남편이 설교를 하든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아내가 그러든 자녀가 그러든 그게 내 귀에, 내 마음에, 그 멤버들에게 은혜가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을 주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것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더 유익한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듯이 태워드리는 거예요. 우리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효율적인 것이나 어떤 이 모든 어쩌면 우리 중심의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 다 떠나서 진짜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의 이 토막을, 이 부분을 그냥 가운데를 탁 잘라내서 드리는, 그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몸, 행위들, 눈을, 귀를, 모든 일어났다 앉았다 모든 것들, 준비하는 모든 것들, 어쩌면 불편함까지도 주 앞에 값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오늘도 쇼핑하러 왔는지, 어쩜 우리 예배에서 고쳐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말씀 들은 것들,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값이 없이는, 내 희생이 없이는 나는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고조 줘서 그냥 숟가락 얻는 건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게도 값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라는 것에 하나님 너무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값없이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온데, 이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가 재물이 없이는 드릴 수 없었던 거죠. 예배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 봅니다. 예물이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위든지 간에 주 앞에 드리는 자, 드리는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맞는 어떤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된 것이 하나님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설교가 내 마음에 드냐, 하나님 은혜가 되냐,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히 다 태워드렸던 제사처럼,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직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최선을 다하는 이 노력이 있는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는 교회를 정하고 예배를 정하고 기도회를 정하고 경건 생활을 정하는 하나님 그러한 기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내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드려야 하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드려야 하는,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하셨사오니 몸까지 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 앞에 잘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